할렐루야. 네, 어울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저와 눈빛을 마주할 시간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 어울림하면서 제가 여러분하고 불러보고 싶었던 곡이 있어요. 바로 이 곡인데요. 이게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곡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Give Thanks라는 곡인데 그 처음 그 신앙이 없었던 저한테 이 곡은 정말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찬양의 가사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 곡을 같이 부르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담대함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을 같이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죠? 한번 해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어때요? 이 곡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메시지를 느끼시죠? 이제 한번 우리 나에게 힘들 때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오셨던 그 하나님께 우리 편안하지만 우리 감사의 기도를 담아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주시는 감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내가 참 가난했을 때 나를 부욕해 하신도 하나님이고, 내가 참 약할 때 강하게 하심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제 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하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뭔지 모르겠는데 참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부풀어 오르는 이 마음 주심에 감사드리고, 성령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노래를 부르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노래할 수 없는데 노래하게 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그분은 바로 예수십니다.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합니다.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이제 주님께 두 번째 기도를 드리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숲 모임을 통해서 분명히 마음이 약한 자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그에게 하나님의 강함을,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감사의 능력을 주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우리 수원 가운데 마음이 가난한 영혼이 있을 거예요. 그 영혼에게 다가가 주님 주시는 그 부욕해 하시는 그 능력을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숲,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숲, 그리고 능력 있는 숲.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로 하나님 약한 자를 통해서 나를 쓰시고,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살아있는 숲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살아있는 숲을 주시옵소서. 마음이 약한 자들에게, 그리고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아버지 모든 것이 바닥이 났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함께하는 이 숲을 통해서 아버지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되고 약한 자가 강함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사명을 받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장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직분, 주님이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욕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마음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주님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이 시간 주님만을 온전히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모여서 주님께 찬양하고, 그리고 정말 살아있는 숲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말씀을 전하고 나눌 때마다 살아나는 놀라운 숲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울림을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목회 동정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만나요. 안녕하세요. 빠르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4차 로잔 대회를 위한 권역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죠. 그래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되 이제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해서 선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그러면 이방인들도 기독교인이 되려면, 구원받으려면은 유대인의 율법에 쓰여진 대로, 구약에 있는 대로 할례를 받아야 되냐? 이게 굉장히 큰 질문이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질문을 예루살렘에 있었던 베드로에게 전달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성도들이 함께 모이죠. 그리고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 회의라는 성경에 기록된 회의예요. 여기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회의를 하게 되는데 결론이 났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베드로와 야고보가 결론을 발표하는데 예수 믿고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할례는 구원과 상관없다. 결론을 내려줘요. 여러분, 이 하나가 얼마나 기독교 역사의 중대한 결론이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보면은 선교적으로, 교회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여러 교회들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했었는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니케아 공의회, 아니면 뭐 칼케돈 공의회, 에베소 공의회, 이런 공의회들이 지금도 우리의 역사에 기록된 이유는 선교적으로 중요한 결정들을 그때그때 내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회의들 가운데 드디어 이제 우리 개신교잖아요. 우리 개신교가 만들어지고 개신교 가운데서도 선교적으로 중요한 회의들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974년 스위스의 로잔에서 선교사들과 기독교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때부터 이 회의 이름이, 그때부터 요 같은 정신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로잔 대회라는 이름으로 계속 모이게 된 거예요. 로잔은 그러니까 도시 이름입니다. 스위스의 로잔에서 제일 처음에 모였고요. 그래서 로잔 대회가 그 다음엔 필리핀의 마닐라에서도 한번 열렸어요. 그리고 한 10여 년 전에는 남아공의 케이프타운에서도 또 로잔 대회가 열리죠. 그리고 드디어 2024년 내년에 대한민국의 서울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좀 강력한 변화가 있었어요. 하나가 뭐냐면 그 이전까지, 그러니까 남아공의 케이프타운에서 회의를 할 때까지는 주로 서구 유럽인들이 주도하는 그런 회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 그러니까 내년에 열리는 회의는 백인 주도가 아니에요. 이때부터는 아시아인들이 주도하는 선교 회의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회의가 될 거고, 아마 200년, 300년 그때까지 예수님이 안 오시면은 많은 신학생들이 이 회의에 대해서 교과서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회의고요. 이 대회가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지는 중요성 때문에 제가 감리교회 대표로서 로잔 대회 감사로서 제가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대회는 기도 없이 준비된 적도 없었고, 기도 없이 이 회의가 완성이 된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기도를 중보기도를 하고 있고, 여러분도 이제 카톡을 통해 가지고 중보기도 제목들을 받고 계실 텐데, 지난 여름에 송도에서 7.14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마 여러분 많이 가셨었죠.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를 했었는데, 그 연속선 가운데 12월 8일 금요일 저녁입니다. 저녁 7시에 신길 성결교회 가봤는데 굉장히 큰 교회더라고요. 신길 성결교회에서 이 지역에 함께 대회를 준비하는 교회들이 모이게 돼요. 그날 금요일 날 금요 부흥회 9시에 교회 오시면 아무도 없습니다. 다들 7시에 신길교회로 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버스 준비하고 그렇게 할 텐데
그 시간은 나중에 알려드리겠고요. 여러분이 숲의 식구들과 더불어서 함께 이날만 7시에 신길 성결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2월 3일 당회와 구역회를 축제처럼 이루어가는 한사랑교회 연말 축제가 있는데, 이날 집사, 권사, 장로가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숲에서는 우리 숲의 식구가 집사, 권사 혹은 장로가 된다 싶으면은 꽃을 좀 준비해서 가지고 오셔서 축하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숲장이 권사가 되는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그 꽃을 누가 준비해야 되죠? 수번이 해줘야 되는데 또 이걸 내 입으로 말을 해야 되나 싶지만 하셔야 돼요. 이거 가르치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이건 그날 꽃을 주는 거야 마는 거야, 이게 고민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습장한테 얘기를 해서 가르쳐라. 그래서 꽃을 받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그거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크리스마스 엔젤 프로젝트 올해도 또 하게 됐는데 벌써 11년째 해오고 있더라고요. 다른 데서는 그냥 그 라면 박스 쫙 포장해서 다 그냥 뭐 받든 말든 쫙 보내는데 우리는 사연을 먼저 받죠.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대한 맞춤 선물을 해줍니다. 굉장히 따뜻한, 그러니까 스토리가 오고 가는 그런 행사니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혹은 숲이 함께 일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이제 안나, 노아, 뭐 아브라함, 속이라고 있었잖아요. 이게 최근에 조이숲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모이다 보니까 한 70여 분이 꾸준히 매주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부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내년에는 이게 한 단계 더 그 발전을 해서요, 조이 숲이 아니라 조이 산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73세 이상 되시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320명이 계시더라고요. 보통 하나의 산이 700명 정도거든요. 근데 320이면은 반 정도가 되지만 케어는 반 2배 이상이 들어갑니다, 이분들에게. 그래서 이분들이 아파도 더 많이 아프고 보살핌도 더 많이 필요해서 아예 산으로 승격을 시키고 전담하는 목사님과 사역자를 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도 이제 숲 모임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지난번에 그 코로나를 지나면서 안 모였잖아요. 어르신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얼마 안 있으면 천국 가야 되는데 그 사이를 못 참고 믿음 다 떨어져가지고 뭐 주님이 계시느니 마느니 막 이런 이야기가 왔단 말이죠. 그래서 야, 이거는 아니다. 이게 거의 다 왔는데 막판에 믿음이 잃어버린 건 너무 아깝다. 그래서 이제 안에서도 다시 숲 모임이 만들어지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조이산 안에 조이 동산들이 몇 개가 생길 거고 그 안에 조이 숲들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놓고 늙으세요. 괜찮습니다. 저희가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렇게 숲들이 만들어지면은 안에 리더들이 필요할 거잖아요. 감사하게도 지난 주일날 제가 우리 원로 장로님들하고 그 내자 권사님들 다 모시고 아주 좋은 식당에 가가지고 뷔페인데 다 맛있게 드리고 식사가 끝난 다음에 배가 부르셨을 때 제가 고개를 조아리면서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이 리더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중하게 부탁을 드렸더니 모든 분들이 예스 하셨어요. 제가 그 대답을 듣고 야, 장로님은 장로님이구나. 이게 저 장로님의 내자 권사님들은 내자 권사님들이 맞구나. 그리고 앞으로 저희 교회에서는 장로님이 은퇴하시는 즉시 73세가 안 됐지만 바로 여기 리더로 투입되기로 했습니다. 이문호 장로님이 이제 내년에 은퇴를 하시는데 바로 리더로 이제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3세가 넘어도 여전히 영적으로 훈련을 계속하고 여전히 영적으로 성장하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73세 이후에도 나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따뜻한 생각 아니에요? 그리고 여전히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또 사명을 감당하다가, 여러분 73세가 넘으면 사명이 사라질까요? 아니요, 또 있을 거예요. 뭔가 그 나이대에 맞는 사명을 주실 텐데
그거를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직을 재정비했으니까 여러분도 관심 가지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희 목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0시 40분까지 저에게 있는 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10장입니다. 욥기 10장이고요. 욥기 10장 1절에서 22절까지인데 오늘 가장 중요한 건 욥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그래서 10장을 한번 같이 읽어볼 거예요. 그리고 욥이 참 힘든 가운데 있구나라는 거를 생각하고 그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한번 읽어보는 시간 가지면 40분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한번 1절부터 22절까지 저랑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아픈 사람의 마음이 이런 거겠구나, 고통받는 사람의 심정이 이런 부분이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할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아이고, 이렇게 얘기하네요.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셨으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 치는 것 같나이다. 있어도 없는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것도 없이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어때요? 읽어보니까 어떠세요? 여기 마지막에 이런 부분 나오죠?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나이다. 여러분, 한번 자기가 고통스러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고통스러웠고 잠도 못 자는 이유는 뭐냐면 앞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앞이 깜깜하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몰려오죠.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공포로 다가옵니다. 예전에는 그랬어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저희의 나눔을 세 가지를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어려울 때 어떤 질문을 하게 되는가가 있고,
두 번째는 괴로움을 겪을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는 무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요백이 결여된 하나님의 이해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 얘기를 듣다 보면 진짜 고통받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떤 질문을 하게 되나, 그리고 이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또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한번 답을 찾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하지만 이 마음을 알고 간다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답은 모르는데 들어주기만 해도 답을 찾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은 공감하고 그리고 고통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는 연습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나이는 딱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다 합치면 40대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7학년 되신 분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0.7 곱하시라고. 그러면 77이 49, 49살이잖아요. 절대로 40살을 넘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죠? 40살쯤 되면 하나 정도 겪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통이에요, 그죠? 아기를 낳아본 고통, 시험을 떨어져 본 고통,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랑했던 사람과 이별한 고통, 그리고 사랑한 남편이 다시 고통스럽게 나를 만드는 그 고통, 여러 가지 고통들이 40대 정도는 있을 거예요. 근데 가장 무시무시한 고통 중에 하나는 어둠의 고통이에요. 보이지가 않아요.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인 거 아세요? 목회를 하는데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정말 답답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더 답답하게 만드는 건 이렇게 하죠. 광야로 떠나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미칠 것 같아요. 하지만 놀라운 건, 제가 창세기 설명할 때도 얘기했지만 혼돈 속에 있을 때 그 혼돈 위에 뭐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일 처음에 얘기할 때 빛이 있으라,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빛을 내기 위해서 고통과 혼란의 수면 속에 있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고통스러울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워서 눈물이 핏물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막 열심히 기도해서 막 핏물이 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새벽에. 그리고 나서 그 기도의 클라이막스가 겟세마네 기도예요. 너무 힘드시니까 어떻게 해요? 이 잔을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데 너무 힘듭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욥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계속 얘기해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뭐가 달랐죠? 그러나, 그렇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고통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나로 넘어가기가 정말 힘들어요. 왜? 그 고통이 나를 짓누르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신앙인의 핵심은 뭐예요? 그렇지가 아니고 그러나로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나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고통의 과정, 어려움의 과정이 있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넘어가는 측면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침묵하시는 하나님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침묵이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침묵의 시간, 즉 그러나로 넘어가는 시간의 그 고통,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잘 몰라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문용어로 팔자다, 이런 얘기하죠. 네 팔자야, 이런 얘기하죠. 너는 그거거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두 번째, 조금 고상한 전문용어로 운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너는 그게 운명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어려움들이 발생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섭리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다. 근데 되게 중요한 건 이 섭리라는 얘기는 남이 해서는 안 됩니다. 남이 이 사람한테 다가와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섭리야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사람에게는 그게 상처가 되거든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되게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어떤 상황인지 잘 몰라요. 하지만 40쯤 돼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그 다음이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지, 내가 당신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의 섭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중보기도로, 그리고 또 여러분의 공감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착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시간이 공포로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선물을 줘야 되냐 하면 이런 거예요. 과거 있잖아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온 뭐가 있어요? 과거가 있죠. 그래서 이 과거를 하나님 안에서 믿게 하는 거가 되게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앞을 볼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과거에 매여 있기 때문이에요. 안 될 거라,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 거야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매여 있으니까 자꾸 공포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걸 이겨나가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코로나 때 경험했어요. 목사님께서 절망에서 뭘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소망을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즉 그리스도인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망 가운데 뭘 볼 수 있냐면 빛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일 어두울 거예요. 그 다음 날 더 힘들 거예요. 하지만 그 다음 날에 빛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절망을 겪어봤고 그 다음 또 넘어져 봤고 그 다음 또 넘어져 본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빛이 있다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숙제 뭐죠? 절망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그리고 그 다음 절망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심지어는 죽기까지 힘들게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실 수도 있다. 여러분, 하지만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빛이 있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게 그리스도이네요. 그래서 미래에 희망이 있을 거다, 소망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걸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현재는요,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저는 그거를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사랑하고 내게 주어진 삶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앞을 볼 수는 없어요. 소망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냐 안 지냐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공감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죠. 사랑하시고 나서 뭐예요? 같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죠. 말구유에서 태어나셔서 가장 어려운 고통들을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진짜 사랑을 하려면 뭘 질 수 있어야 됩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이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한 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공감을 잘하는 존재가 누구다? 어머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시죠? 왜 어머니냐면, 여러분 아이 놓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가 지금 여기에 한 100여 명이 계시죠? 100여 명의 여러분의 아이들이 울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저 아이 울음소리 다 캐치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다 손 들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아이는 첫 음절이 좀 약해.
우리 아이는 둘째 음절에서 저렇게 울어. 그래서 울고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마음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옹알이라는 게 있다 얘기했잖아요. 아이는 언어를 쓰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이의 언어와 아이의 생체 리듬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어머니만이 이해해요. 시그널이 와요. 기저귀를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얘가 지금 진짜 뭔가를 먹고 싶구나. 그 야채를 먹고 싶어 하는구나. 이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공감이거든요. 현재를 살아갈 때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공감의 마음 있잖아요. 고통의 시간들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한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넓은 공감을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뭐예요? 저 사람한테 가고 싶다잖아요. 저 사람 딱 봤는데 너무 아름답대. 저 사람이 막 너무 예쁘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보면 아시잖아요. 저 사람하고 함께 있고 싶다. 그런 마음 드는 사람이 정말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는 되게 놀라운 게 여러분하고 한 명 한 명 밥을 먹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열려 있거든요. 제가 그거를 포레스트에서 느낍니다. 포레스트 가면 목사님 이렇게 불러요. 커피 한 잔 사드릴까요? 근데 저는 그게 복음으로 들려요. 왜 그러냐면 다가가고 싶은 거잖아요. 내가 적어도 다가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를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욥은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그리고 또 진짜 믿음을 가졌지만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없어졌어요. 욥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죠? 이 세 가지가 없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욥에겐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뭐냐면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저 왜 낳아주셨어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10장의 얘기가. 이제 저한테 이제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하도록 할게요. 그 10장의 얘기가 저 왜 낳아주시지 않았어요? 하는 걸 계속 토로하는 겁니다. 아니 태에서 그렇게 낳아주시고 했는데 다시 들어가고 싶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욥의 힘은 뭐냐면 욥은 적어도 신앙 앞에 정직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그냥 이렇게 떠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하고 싸웠어요. 하나님, 이런 게 부족하고 이런 게 지금은 힘들지 않습니까? 내 절망이 이 밑바닥까지 있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깊게 기도하지 않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깊게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지 안 응답인지 몰라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정직하게 절망하라. 모든 걸 내어놓고 정직하게 이야기하라.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정직하게 희망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끝났으니까 한번 나열해 볼게요. 고통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간곡한 질문을 한 적이 있는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욥처럼 정직하게 고민하세요. 내 밑바닥을 적어도 하나님께는 보이세요. 이거 안 보여주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밑바닥에 대한 부분을 정직하게 고민하고 내려놓으세요. 다 토설하세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다 토설하고 다 뱉어내고 해야 깨끗해질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괴로움을 겪을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저는 여기선 답을 다 내려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침묵하시는 하나님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예스! 아니면 침묵하시고, 그리고 이건 안 된다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정직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그게 보입니다.
이렇게 가야 되냐, 이렇게 가야 되는가가 확실하게 보입니다. 왜? 여러분, 적어도 저희는 40대잖아요. 경험해 보셨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가 정직하게 얘기했지만 이건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상처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요백이 결여된 하나님의 이해, 하나님의 인식 이렇게 있잖아요. 내 프레임을 가지고서 있잖아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지 우리의 프레임에 하나님이 응답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객이 전조됐어요. 그 주객이 전도되기 시작하면 편협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의 시대는요, 과거, 현재,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단단하게 만드실 겁니다. 만약에 살아있는 교회라면. 집사가 되는 과정도 힘들고 권사가 되는 과정도 힘들고,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왜? 이 시대가 그렇게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훈련 열심히 사랑으로 받으시고, 그리고 세상에 정말 희망을 잃어가는 사람들에게, 그렇잖아요, 딱 봐도 아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눈빛을 보셨어요. 눈을 보셨어요. 그리고 나서 보다라는 말이 있죠. 눈빛을 딱 보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안다 마음으로 얘기하시고,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아라. 미래가 보이지 않고 힘들어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욥과 같이 힘든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보세요. 그 사람의 고통을 보세요. 그리고 Don't be afraid, 내가 당신의 손을 잡아줄 테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온전한 위로의 말을 던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강의는 끝났습니다.